안녕하세요. 3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저는 모든 시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인물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분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와요. 본질에 집중하는 지혜, 생명을 살리는 지혜의 말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야고보서의 교훈을 되새겨봅니다. 말을 대하는 자세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오만한 사람은 자기 고집과 독선에 치우칩니다. 그 결과 사람의 말은 물론 하나님 말씀에도 귀를 열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한 것이 듣는 마음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압이 여인의 말을 경청할 때 전쟁은 멈추었고 불필요한 살상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의 입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평화를 허락하십니다. 요즘 시대가 안고 있는 아픔과 문제는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스스로 선생이 되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리더가 부족합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진정한 리더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리더십을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리더십은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희생하고 실천하는 종의 리더십입니다. 세바를 중심으로 한 북쪽 지파의 반란 세력은 이스라엘 북부로 이동해 아벨 벤마아가 성읍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염려했던 대로 이제 공성전을 통해 반란군 세력을 진압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진압군의 지휘권을 낚아챈 요압은 아벨 벤마아에 대한 공성전을 위해 외성 앞에 토성을 성벽 높이로 쌓았습니다. 토성을 통해 성벽을 공격하고 성읍 안으로 진입하려는 작전이었습니다. 이제 곧 진압작전이 시작되려는 순간에 아벨 벤마아가에서 협상 전문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이 여성은 협상의 기술 또는 화술을 뜻하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성경의 이름조차 기록되지 못했지만 이 여성은 진압군의 지휘관 요압에게 매우 설득력으로 평화적인 해결안을 제시하고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세바의 반란군 때문에 아벨 벤마아가를 멸망시킨다면 결국 왕정의 통일성에도 균열이 가서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고 요압을 설득했습니다. 요압은 이 여성의 설득에 동의하고 세바만 넘겨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여성은 다시 아벨 벤마아가가 백성을 설득하는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이렇게 중재 협상을 한 것이 처음은 아닌 듯합니다. 그녀는 그 일을 매우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녀의 설득이 통했고 세바의 수급을 요압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동족 간의 전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란 진압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도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이 여성은 이야기의 전면에 나서서 온갖 욕심과 속임수와 악행을 서슴지 않는 남성 등장인물들보다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 훨씬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를 이 지혜로운 여성 같은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죽고 죽이는 전쟁의 피해가 일어날 상황에서 전쟁을 종결케 하는 지혜로운 역할은 본질에 집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지혜의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엎질러진 물입니다. 시위를 떠난 하살입니다. 흘러가 버린 시간입니다. 내뱉은 말입니다. 이 가운데 말은 반드시 그 대상이 있기에 더욱 조심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말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줄 아는 지혜로움이 중요합니다. 생각 없이 전달하는 말에 공동체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람들은 공동체를 떠나기도 합니다. 본문은 한 여인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 성읍 백성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14절로 15절은 어리석은 자들의 전쟁입니다. 요압이 사적 욕망에 사로잡혀 아마사를 죽이는 사이 세바가 이스라엘 지파들 지역을 다니며 선동에 무리를 모아 아벨성에 이르렀습니다. 세바가 다윗과 나를 분깃도 그에게서 받을 유산도 없다는 연설로 백성과 다윗을 이간질하자 적지 않은 무리가 그를 따랐습니다.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고 나라가 평안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백성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세바는 나누어진 마음에 더 균열을 만들며 자기의 세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나라의 평화와 하나됨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분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바를 따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말은 우리가 얻을 이익과 상관없이 정직하고 일관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6절로 19절은 지혜로운 통찰입니다. 요압은 아벨성으로 가서 성벽을 부수기 위해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때 한 지혜로운 여인이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이 여인을 그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소개하는데 당시 모든 상황이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은 것임을 고발하는 듯한 어감을 풍깁니다. 당장이라도 요압의 군대가 쳐들어올 수 있는 다급한 상황에 여인으로서 나섰다는 것은 놀라운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용감하게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리석음을 분별할 지혜와 어떤 희생도 감당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압은 여인의 말을 듣기에 다가갑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여인의 말을 경청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여종으로 낮추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말에는 바른 태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경청하는 자세, 오해 없이 전하기 위한 겸손한 자세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아벨성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며 이들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삼키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말로 참된 가치를 설명하며 물불 가리지 않고 행동하려는 요압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차분하게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는 지혜로운 역할을 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로 26절은 지혜에 의한 회복입니다. 이에 요압은 자신은 결단코 그럴 생각이 없다고 거듭 반복하며 부정합니다. 여인은 요압의 행위가 나의 성을 공격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삼키려는 것이라고 신앙적 차원에서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요압은 아벨성을 공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협을 제시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지혜자의 말처럼 우리의 말이 가치 있게 사용되어 생명을 살리는 지혜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압은 여인에게 세바를 내주면 성벽에서 떠나가겠다고 제안합니다. 여인은 백성을 설득해 세바의 머리를 잘라 요압에게 던져주었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인은 아벨성 백성 앞에 오직 지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지혜는 요압의 군대보다 강한 하나님의 지혜였기에 사람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지혜는 사람의 마음을 깨우는 진리의 외침입니다. 우리는 지혜의 말을 통해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본질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르다가 생명을 살리는 지혜의 말로 경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부추려 반란을 일으켰던 세바는 허망한 최후를 맞았고 그를 따르던 무리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반면 지혜의 말로 하나님의 기업의 소중함을 일깨운 지혜로운 여인은 아벨성 전체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본질을 회복하게 하는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생각과 말입니다. 생각은 말을 결정하고 행동을 결정합니다. 말은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하는 행동입니다. 몸으로 행동하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첫 번째 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생각과 말에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세바와 요압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에 집중하는 지혜자들로 세워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며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와 어려움의 핵심이 무엇인지 바르게 판단하게 하시고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저함없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